여러분들 2024년도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키는 아픈 쓴 잔들을 더 이상 마시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딱 올라왔을 때 참으로 신기하게 어제 저녁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본인 교회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는 벌써부터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Be victorious, 이기다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기다의 주제를 가지고 또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가 부어지길 선포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이렇게 보내오신 거예요. 말씀들을 쭉 보내주셨어요. 근데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역대하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시편 20절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이 2025년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어제 12시가 넘어가기 직전에 이 카톡을 받았고 12시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아들이랑 소파에서 함께 기도했죠. 이 승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부어지길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승리하는 한 해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한 분 한 분 다 이제 악수하시고 선포해 주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인사를 한 번씩 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인사 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은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거야. 승리하는 어른들한테도 인사. 어른들한테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거야. 영원히 승리하는 한 해가. 한나조이님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누나 승리하는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우리 둘 다 승리하는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우리 혜연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한 해인데 네. 정훈아 너도 인사하러 다니는 거야. 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는 한 해가, 아멘. 아멘.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인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그 승리를 이곳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받으실 그새 주 승리하셨네. 네, 우리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예배 때는 제가 좀 무리한 것들을 좀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이렇게 좀 나는 원래 내향적이야 다 버리세요. 하나님 안에서 좀 버리시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가시고 좀 진취적으로 올 한 해를 좀 살아내시고 내 삶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승리자의 포지션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승리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 안에 머물러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 마음이 꺾이더라고요. 아내도 지금 사실 열이 있고 아들은 지금 39도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만 먹어도 이렇게 토를 하고 또 토를 하다 보니까 또 피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해 첫날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 너무 조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가 또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 감기가 영적인 공격이라고 약한 자들한테 영적인 공격이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가정이 제일 약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격을 받고 나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저희 아들이 한번 이렇게 감기가 걸리면 정말 심하게 걸리거든요. 비실비실 앓아요. 정말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계속 잠만 자면서 그래서 하원이는 내일 학교를 못 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승리를 선포하는 시점에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도록 만드는 환경이 이 사단의 이 뭐랄까 참소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끊이질 않구나.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취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어느덧 우리가 그 사단의 참소 속에 우리의 감정을 내어드릴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그러나 2025년도는 좀 더 우리가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내리누를 때 아니야 라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365번 우리가 화를 냈다면 2025년도에는 364번 한 번 정도씩 줄여서 우리가 전진해 가자는 거죠. 이 패턴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없더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승리를 지금 꼭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미리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따 가정들 축복기도 할 때 여러분 가정마다 축복을 할 때 여기 회중에 계신 분들이 그 가정을 향해서 짤막하게 선포해 주십시오. 승리를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지훈 머리가 자랄지어다, 머리가 날지어다 이런 것도 사소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승리를 좀 선포해 주세요. 제가 선포하는 시간들을 드릴 테니까 가정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승리가 풀어지기를 이 회중에서 선포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면 가정들은 아멘으로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2025년도에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일단 펴놓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 그리고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를 달려왔죠. 여러분들 펴놓으시고 보시길 바래요. 2024년도를 우리가 달려오면서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장이란 주제로 2024년도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미 다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혹은 나의 어떤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확장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게 경제적인 확장이든
가정의 예배적인 측면의 확장이든 개인의 어떤 신앙의 성장이든 우리 자녀의 성장이든 이미 제가 일일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확장이 분명히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셨던 언약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열매로 취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런 견지에서 올 한 해 be victorious, 이기는 교회의 어떤 모습, 승리자의 포지션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여러분들도 올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지를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난날의 것들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승리하고자 한다면 지난날의 우리의 어떤 아픔들을 밟아 이기시고 이제는 보다 주님께서 주실 승리의 영역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를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이 저녁에 나와서 우리 오둥이네가 이제 디보션 마지막 날을 섬겨 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가장 서태영 가장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올 한 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신 거거든요. 그 가정 안에 영적인 기둥을 세워가는 확장을 이루신 시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확장에 눈을 두지 않으면 지난날에 아쉬웠던 거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확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시선을 두리라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효성이가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성이가 그 기도를 엄마는 언니한테 기도를 시켰는데 마무리 내가 할게 그러더니 효성이가 이 부분을 선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예배케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면서 여러분에게 2025년도도 승리케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도 좀 아멘의 데시벨을 좀 높입시다. 취하는 거니까요. 저도 사실 아멘 혼자 조용히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라다 보니까 아멘 이게 좀 잘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3주 전에 사실 여러분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 디보션 시간에 참 많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리고 사실 디보션 시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디보션 시간이 너무 좋고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려고 제가 어떤 시간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었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말씀.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때를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풀어진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데 가만 보면 반모섬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종교 죄인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죄인의 어떤 낙인이 찍혔던 이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흔히 말하는 유배를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망이 없었던 그에게 감옥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에게 그 감옥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미래를 향하여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을 받는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보면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절망을 취할 수도 있었던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서 그는 미래의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취하시고 그 소망 그대로 선포하시고 삶에서 승리를 좀 얻어내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머니 아버지만 취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실 거예요. 들으면 취할 수 있도록, 취하는 순간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부르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부터 그 훈련들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요한이요,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쭉 내려갈 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깨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자인 것을 그는 먼저 선포하고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여러분 사랑받은 정체성의 삶이 깨어나시는 한 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정체성 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늘 찬양하고 노래하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자신의 모든 편지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요한의 메시지인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요한의 메시지 속에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면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 기지, 그 땅이 어디냐, 그 터가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들이 깨어서 주님의 것들을 준비해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교회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임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기는 교회입니다. 저희 아내가 도저히 못 참겠나 봐요. 여러분들 저희 하원이 오면 저 방에 가둬두겠습니다. 이 예배에, 이 첫 예배에 아무래도 앉혀야 되겠는지 지금 집으로 간 것 같아요. 하원이 저 방에다 가둬둘게요. 네, 접촉을 좀 금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기는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의 포지션을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새 교회에게 선포하신 이기는 자의 포지션과 그리고 주일날 내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기는 자의 포지션을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해 나갈게요. 먼저는 오늘 에베소와 서모나와 버가모에 말씀하셨던 이기는 자의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7절,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귀 있는 자라는 이 헬라어 호 에콘 우스라는 이 단어는요, 교회 전체에 있는 모든 청중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원색적이지만 귀가 달린,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자 그리고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귀 있는 이 교회의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귀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역할이 이 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 살아내실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말들은 좀 이렇게 막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귀는 영적인 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의 귀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가 보다 부정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절망과 고난의 영역에 귀를 더 귀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감정과 삶이 보이신다면 막아내시고 철저하게 여러분들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승리자의 포지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이 들을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누가? 이기는 자가. 여기서 이기다라는 표현은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명의 열매를 취할 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 그러니까 그 열매를 취하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내지 아니하면 그 열매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엄연히 이 이기다라는 이 표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먹겠다라고 표현한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 자체는요, 이기다를 말하고 있지만 역으로 패배시키다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기려면 그 사람은 이미 패배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영역은 이미 패배시켰음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자의 포지션입니다. 너는 패배하였다.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미 패배한 영역입니다. 그 패배를 우리가 붙잡을 필요 없이 그 패배자를 위에서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포지션을 포기하지 않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다의 의미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월한 자의 위치예요. 우월한 자. 가장 우월한 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승리를 보고 있는 자의 위치입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진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기다 이 말이 시편에서 의역이 됐는데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 순결한 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깨끗하고 순결한 자, 그것이 이기는 자가 갖춰야 될 삶의 모습이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깨끗함과 순결함을 지켜내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결하라, 성결하라. 그들은 이미 승리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미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땅을 밟아서 모든 땅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 많은 순간순간 패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는 거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동일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길을 주신 은혜가 이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그 역할, 그래서 순결함으로 승리 이기는 자의 포지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열매 상급이 무엇냐? 하나님의 낙원. 여기서 낙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냥 에덴 동산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냥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무엇냐? 근데 그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오지만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는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이기는 자의 포지션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요 적어도 이 땅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늘의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기는 방법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그러면 그 이기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의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됐었던 키가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됐던 게 뭐냐면 오늘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기는 자의 포지션에서 영생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생을 얻으려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꼭 해결해야 될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거 묻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랑을 회복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 하은이는 방으로 들어가서 들으세요. 네. 응원의 박수 한 번만. 우리 아들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주목되면 참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싸웠어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못을 시이네요. 네, 맞습니다. 회복하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 또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비판을 끊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이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제가 왜 헤아리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풀어졌을 때 그 뜻이 누구를 향해 나가게 돼 있냐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입은 자들이 가장 먼저 그 뜻에 비춰와서 주변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헤아림이 아니라 비판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입에 이제 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이런 비판조차도 우리가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비춰졌으면 그때는 무엇을 하라는 거냐면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하나씩 헤아림으로 채워져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비춰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게끔 하셨는데, 내가 사람들과 세상을 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비판되고 판단되다 보니 그 사랑이 가리워지거든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내 주변을 헤아리는 마음들을 가져낼 때, 왜 이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의 삶의 변화가 보일 때마다 그들을 무엇으로 재단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분별하려다 보니까 어떤 헤아리는 마음보다 판단의 영역이 점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그 교회를 삼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사랑을 버리게 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문에 들어왔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따뜻함과 포근함과 어떤 가족 같은 느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려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어떤 비판보다는 이제는 서로를 향한 헤아림이 더 진하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회복되면 이기는 자의 포지션이 우리 될 것이다.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취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 또한 헤아림을 받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기는 자의 삶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기자매 히읗 이응 좋아하시죠?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하율이에요. 하율.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의 의미가 하율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지만 성경적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하율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그 하율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회복의 마음. 자, 두 번째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2장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둘째 사망이라는 말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사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는 것은 그냥 첫째 사망이고,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이미 우리가 죽어서 늘 그 로마서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때 보좌 앞에 서는 그날, 그래서 최후 판결을 받는, 그때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죽었던 자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최후 마지막, 이 마지막 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그 마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들어가는 그 보좌 심판대 앞에 서는 심판을 의미해요. 그때는 죽었던 영혼들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냥 저 무저경에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기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맞이하지 않는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그냥 패스포드, 그냥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기는 자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오만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비자를 패스 여권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여권을 보겠죠. 여권으로 확인만 되면 그냥 입국 심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이기는 자의 어떤 포지션은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입국 심사 자체가 없어요. 여건만 내. 이미 우리의 삶 안에 이기는 자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새겨 두셨기 때문에 너 지훈 오케이, 그냥 패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패스포드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권이란 말이 있지만 다른 말로는 그냥 키예요. 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패스포드 키예요. 키. 그냥 여러분들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기는 자의 포지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냐면, 여기 보니까 이 자들도 이기는 자의 포지션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서문학 교회는요, 참 안쓰러웠던 게 뭐냐면 교회적으로요 너무 두려움이 컸어요. 교회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무나도 환난과 큰 궁핍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는 교회적으로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이 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왜 올까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왜 올까요? 강은자매님, 왜 두려우세요? 알지 못해서. 저게 정답이에요. 미래의 불확실성. 지금의 나의 상황으로는 미래가 밝지 않거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렇죠? 우리 경제적인 것들만 놓고 봐도, 저도 교회에 살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살림을 하다 보면 이 상태로는 우리의 미래가 전혀 밝지 않은데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교회 전반적으로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두려워서 계속 떨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사실걸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두려움의 분위기에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두려움을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면, 주셨던 키가 뭐냐면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키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관이에요. 그러니 충성이 두려움을 이길 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충성은 어떠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냐면, 충성의 영역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충성할 수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판단하면 밝습니까? 미래가 밝으십니까? 결코 밝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명래 형제네도 이제 3월에 이사합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해요. 그런데 지금의 집을 팔고 이제 전세 집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밝아요? 다음에 사실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걱정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판단의 영역들을 일단 내어놓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포지션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두려움들을 하나씩 이기는 방법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는 두려움 가운데 떨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무엇하라? 충성하라.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키라는 것. 그러면 승리자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심판대에 서지 않고. 여러분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나의 근데 더군다나 이거는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라는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지난날 우리 잘못했던 것만 막 생각나지 않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데 그 해를 면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살아나는 삶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우리 여기서 이미 그 증표를 받고 나가자는 거죠. 여기서 이미 그 증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냥 저 하나님의 누구예요? 이름만 보여줘도 통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누릴 수 있다면 살아내야죠. 언제까지 가슴 졸이며 조마조마하게 난 천국이야 지옥이야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패스포드를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서문학교회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어딨냐?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히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내기만 하면 승리자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의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또 흰 돌을 주어서 거기에 새 이름을 주신다. 새로운 정체성. 근데 이 새 이름을 꼭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의 이름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전의 기억들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랑하는 딸, 아들의 새로운 정체성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 이 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뭐가 궁금하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법궤가 사라지고 그 안에 들어갔었던 십계명 지팡이 그다음에 뭐죠? 만나가 사라져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 언제 회복이 되고 언제 돌아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전승도 전해져요. 그래서 그 마카비 전승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천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이 도래하는 그때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근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정말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딱 나타나는 어떤 영역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설과 이 감춰졌던 만나를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들을 설명할 때 이 숨겨진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하늘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양식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근데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이기는 포지션을 살아가면 경험하실 거예요. 채우시는 하나님, 감춰졌던 만나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의식주의 문제들로 인하여 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된 승리의 영역이고 하늘에서는 영원하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포커싱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을 두고 하늘에서 함께 살길 원하십니다.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는데 지금 있을 일과 장차 있을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 일어나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까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기는 자의 포지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야 이 땅 가운데서 풀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에 더욱더 관심을 갖길 원하셨던 거고, 그것이 하늘에서 풀어지면 이 땅에서도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저희 나이도 한국 나이로 이제 47, 48 어찌됐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반을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연수는 50년이에요. 우리는 이 100년이라는 연수를 살아가면서 성경에서는 80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덧 100년까지 살아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시점을 보면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시기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100년의 삶은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나도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의 우리의 삶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갈 그 날을 더 기대하고 꿈꾸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잠깐이기 때문에. 잠깐. 그러니 여러분들 좀 더 우리가 좀 가볍게 살아가실 필요, 라이트하게 살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인생을 무겁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것은 가볍고 쉽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는 라이트하게 이 주신 삶을 즐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함으로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주시지 않은 것을 놓고 바등바등 힘들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큰 무거운 짐들을 질 필요가 없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진리에는 이기는 자의 포지션을 가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자녀들, 아내,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그 교우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한나자매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기는 항윤 형제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기는 주한이,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시아 어디 있어요? 아, 용감한 시아. 여러분들, 이 이기는 자의 포지션을 이기는 하은이 축복합니다. 네, 이기는 포지션을 축복하지 않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